내가 굽어지고 좁아지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걷게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넓혀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인들이 워낙 유대인들이 종교가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계급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이 제사장들 가운데 재판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 제사장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이렇게 특권을 가진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는데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스스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렇죠? 짐승들만 숨지는 곳에 들어가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석청을 음식으로 먹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들어간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한 예언의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죠. 함께 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복귀하라 하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끼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살면서 거기에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 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두 사람씩 사람이 찾아오는데 와서 이렇게 만나보고 설교를 듣고 보니까 감동받은 사람이 많아서 갈수록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 이 일은 전설이 현실이 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말라기 선지 이후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내가 선지자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긴 했지만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였죠. 참 선지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런 선지자가 거의 400년 동안 만에 나타난 겁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400년 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셨잖아요. 이집트에서. 똑같이 전 세대나 들었던 얘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도 꾸짖고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예언도 하셨다. 전 세대에 들었던 얘기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찾아왔겠습니까? 이때 유대인들의 삶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아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세금 걷어먹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로마 식민 지배가 싫고 또 가난이 싫고 또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식민 지배를 받은 백성들은 무슨 공무원을 해도 진급이 안 되고 그런 거죠. 열심히 사업해도 될 만하면 이제 떼앗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한 겁니다. 혹시 저분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니까 저분한테 가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무슨 희망이냐 그러면은 로마가 무너진 것이었죠. 자기 나라가 독립한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가졌습니다. 또
또 이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듣기로 원했습니까? 와서 이제 앞으로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져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희망을 세례 요한이 주기를 원했죠.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주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걸 주었어요. 로마가 뭐 망할 거라, 여러분 살림살이가 넉넉해질 거라, 그런 얘기 해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들에게 지금 이 고난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싶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사람들 별로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에게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노마가 망하고 여러분이 곡간이 막 차고 넘치고 이래야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생기고 생각하는데 그 희망 없다. 진정한 희망은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제 그때 참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노마가 물러나고 또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이렇게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이 고난의 삶이 앞길이 안 보이니 삶이 앞길이 보일까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거 바꾼다고 여러분은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희망이 생기는 거지 세상 밖에까지 들어와서 참된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그 어떤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끝입니까? 독재 국가는요 계속 생겨났어요. 남의 나라를 괴롭히는 국가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나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갖고 꿈이 생긴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해방될 때 이제는 이제 됐다 싶었는데 회기는 뭘 돼요? 북한은 저기 공산주의가 찾아오고 남한은 찾아오고 남한은 남한대로 막 싸워서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없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달라 여러분 희망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너희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참된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만이 참된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될 것 같죠. 다들 그렇죠.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면.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잖아요. 지금 재벌 3세들 그 자녀들이 계속 지금 마약하다가 감옥 갔다는 얘기 계속 신문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넉넉한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걸 충분히 공급해주면 거기에 삶의 기쁨의 행복이 있을 걸 생각하죠. 왜 우리는 안 돼봤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보니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마약을 합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부자여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요 힘들게 일해서 매달 월급 받는 사람보다 더 불안하고 더 허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안 하는 짓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단순한 얘기겠지만 단순한 얘기 아니지.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재벌 자손처럼 넉넉하게 하나님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나라를 주셔서 왔는데 그걸 가져도 그 안에 희망이 없다. 진정한 희망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오게 되려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참된 소망과 꿈이 있으려면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하죠. 회개란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뭐를 말하는 건가? 이거를요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우리 성경 중에는 지금 우리 국어로 나온 성경, 한글로 나온 성경 중에 가장 쉽게 번역된 성경책이 현대인의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이 말씀을 명확하게 잘 이렇게 표현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주석가들이 뭐 이렇게 몇 권 책을 쓴 것보다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막 회개했다고 눈물콜 막 흘리고 이렇게 살아낸 내가 이제 이거를 회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눈물콜 회개라고 생각하죠. 감동받아서. 근데 세례요한은 그게 회개가 아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회개했다는 변화된 삶의 태도와 변화온 행동을 보이라. 변화된 삶의 태도와 변화된 행동이 없으면 나머지 회개는 다 가짜 회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행동으로 회개를 증명하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뜻은 네가 행동으로 네가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라. 행동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생기지 않죠. 외부적으로 막 돈이 생기고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살고 생겨도 우리는 그 삶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지. 사람이 변해서 외형적이 변해서 안 되는 그러므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태도나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태도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익숙한 것들, 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이거를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태도와 행동을 바꾼다는 것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 의사 가운데 나구모 유시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이 이제 팔기도 하는데 하루 한 끼, 이분이 이제 의사인데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를 이제 책도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우리 방송국 원룸부서에서 그래서 이분을 취재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실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분이 20년 전과 20년 후를 비교하는데요. 20년 후가 더 젊어 보여. 몸도 더 건강해 보이고. 이번에 하는 얘기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 이 비결이다. 물론 하루 한 끼 먹지만 하루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보충한 하루 한 끼만 먹고 살면 나머지 일주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외과가 사니까 하루에 막 10건씩 이상 수술을 하고 그래도 꼼꼼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이제 행동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씩 다 보면요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이 저절로 나요. 한 끼만 밥을 먹으면 저렇게 건강해지잖아요. 다 해볼 만하죠. 그런데 실천이 옮긴 사람들은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사람 얘기를 듣고 왜 좋은 줄 알면서 하고 싶다 하면서 하지 못합니까? 여태껏 하루 3끼 먹었는데 한 끼 먹는 거 2끼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이 먹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다 먹으려고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람 장례식 일어나면은 장례식 뭘 제일 먼저 준비합니까? 음식 준비하죠. 아니 사람은 죽어서 지금 죽어나 하는데 거기 장례식 치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준비해요? 먹을 것 준비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먹을 것이 먹고 싶은 욕심이 강하잖아요. 그거 못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회개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몸에다가 아니 지금까지 막 쓸모없는 걸 몽땅 집어넣어서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위장이 고소하면서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내 몸에다 회개한다 그러면은
몸에다 더 집어넣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똑같은 거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습관과 행동이 나쁜 거 버려야 되는데 그게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전과자들. 이분들이 왜 못 고친다면 못 고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거기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내가 술 안 마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전과자다 그렇죠. 가서 이제 그 출소하는 날 두부 다 먹고 이제 부모나 친구들 다 얘기했죠.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아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또 오겠냐? 안 오지.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여러 번 여기 와봤는데 나갈 때마다 내가 다시 안 돌아와야 한다. 결심했는데 나가 살다 보면 또 옛날에 내가 습관에 젖어서 또 죄 짓게 짓고 한다. 너희들이 좀 나를 도와줘서 여기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해야 이겨라는 거지.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또 죄 짓겠냐? 또 죄 짓죠. 그래서 저는 회개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서 정신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철학자라고 해요. 철학자. 뭐 세상 권세나 이런 것보다는 깊이 생각해보고 이 정신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뭐 부도 추구하지 않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철학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철학을 지식을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정신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긴 우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철학자 아니죠. 철학자들의 지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철학자는 아니에요. 철학 교수는 얘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진짜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걸 추구한 사람들, 정신 세계 아니고 영신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 영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경건운동하는 사람들이 영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정신을 정신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대신 우리가 영을 이제 영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건데 영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철학자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세계를 들고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철학자보다 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다 철학자보다 고상한 분인지를 믿습니다. 다 철학자를 능가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 그러니까 뭐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뭐 신이 있고 없고 뭐 이렇게 떠드는 소리 듣고 아이고 어떤 철학자하고 신이 없다 그랬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다 그를 넘어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는 사람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실 때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영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한 과정이 필요하죠. 중간에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않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인간이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버리는 것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 어렵고, 또 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어렵고, 이걸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막 눈물 콧 물리고 이제 회개해서 통곡했다 그래서 회개가 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과정을 거치지만 무언가 내 삶에서 버리는 것이 없는 것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버리는 데까지 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음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새롭게 살기를 결심하고 옛 생활을 버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행동으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뉘우친 것이 회개가 있고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거기도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을 회개하는 걸 보여주는데, 3장 11절 14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집니다. 첫째는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한 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옷 두 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옷 한 벌도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옷을 한 벌 내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나처럼 옷을 주세요. 이런 얘기 한 사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옷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때 옷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을 했으니까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하죠.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 구제 가게에 가면은 1,000원, 3,000원 주고 옷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귀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옷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을 놀아주지 않게 되는 그거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벌 가진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무엇입니까? 한 벌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음식이 많은 사람이 회개를 무엇입니까?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회개지, 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는 필요하지도 않는 거, 그렇다고 남에게 이렇게 주지도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 이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그러니까 세리들이 물었어요.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세무서 직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보여드릴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금 일정 적당한 만큼만 받고 너무 많이 받지 마라. 그게 회개다 말합니다. 이때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자기 담당 구역에 그 로마 정부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네, 여기에서 1억을 세금을 걷어와요. 그러면 자기 봉급은 로마에서 주는 거. 우리 지금 세무서 직원들은 국가에서 봉급 받고 세금을 받아서 국고에 넣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세무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봉급을 줬는가? 네가 세금 거둘 때 네 생활비만큼, 네 봉급만 거기다가 덧붙여서 걷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그만큼은 걷어갔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세금을 부과해서 세리들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요, 아무튼 국가인이 세금만 걷어다 주게 되면 얼마나 걷든지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 말고
네가 한 달 일한 그 수고만큼만 거기다 붙여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떻게 세무처 직원들은 뭐가 회개입니까? 막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 수고 대가 이상으로 세금을 거둬왔는데 앞으로 이 세금을 안 거둬야 회개가 되는 거지. 계속 세금을 거두면서 가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기도하는데 이거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이제 메시아의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무엇입니까? 세금을 자기가 적당한 거리고 이전에 저는 많이 걷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군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맺을 회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그랬죠. 강탈하지 말며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그 다른 사람에게 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물론 전쟁 때를 말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랬죠. 오리가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은 누구든지 짐을 지워서 오리를 지고 가는 것은 국가에서 허락해 준 거예요. 아무나 잡고 지고 가라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리를 가자면 신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앞으로는 그렇게 백성들을 잡아다가 강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거둬들이는 방법, 이때 군인들이 이제 경찰권과 같이 있었거든요. 경찰 치안을 군인들이 담당하고, 옛날에 경찰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돈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다 거짓 고발을 해서 이제 그 사람 돈을 강탈해 갔거든요. 거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뭘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더 이상 강탈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소해서 그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도 그 회개와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세리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은요, 진정으로 마음껏으로 회개했으면은 이제 네가 회개했다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고, 네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례요한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곧 오셔서 일을 시작하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고, 그 나라를 이제 안진뱅이 환자에게 능력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게 됐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사는 형편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를 다 이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도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모든 이 경제가 잘 되고 막 세상이 모든 게 잘 풀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해갖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해던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가 회개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단계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버리는 작업이 없이는 회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리는 작업을 통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과 불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장차 물리적으로 가야 할 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희망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이지 외형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나라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회개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드리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완전한 행복이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들 이제 완벽한 환경이 좋아지면 거기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 그렇죠? 아무튼 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완벽하게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내가 필요한 돈을 다 쓸 수 있고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살아가기에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족관계도 갈등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경치도 좋고 집안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사람 가장 살기 좋은 적당한 집. 그 집에 가면 사람들 그 집으로 무엇 같다고 얘기합니까? 천국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를 천국 같다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그렇게 육체가 완벽하게 살아가서 조건이 좋아지는데 그 안에 여러분 사는 사람에게 그 환경이 행복 주지 못합니다. 그 환경이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런 환경에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지금 여러분들이가 재벌 3세 아이들이 다 어디 살까요? 재벌 3세 아이들
다 그런 집에 살죠. 지금 다 그런 집에 살아요. 막 80평짜리 100평짜리 한 달 전기세가 막 3천만 원씩 나오는 집에 살아요. 한 달 전기세가 가난한 사람은 집 한 채 값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놈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딸년들이나 아들놈들이나 계속 마약을 안 하고 못 살아갑니까? 거기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믿고 살아가. 왜냐하면은 내가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안 살아봐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봐도 거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만족과 기쁨,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또 참 만족감, 이건 뭐가 가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민들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민들레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동네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니 세상에 그 콘크리트 바닥 뚫고 이게 올라와요. 그리고 꽃을 피워요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생명력 때문에 그렇죠.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만큼 얼마나 연약해요. 여기 민들레 자체는 너무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콘크리트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도 가봐요. 고속도로 콘크리트가 얼마나 탄다. 20cm, 30cm 되잖아요. 거기도 가다 보면요, 거기 그러니까 그 중앙 분리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저를 갈 때마다 그거 보고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세상에 저기서 풀이 나고 꽃이 피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오는 참된 반전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강력하게 임할 때 그 능력이, 그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콘크리트처럼 각박하고 힘들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민들레처럼 행복이 표현할 줄 믿습니다. 참된 만족일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뭐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높은 산 위에 여러분 거기도 가면 어떻겠습니까? 거기도 꽃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꽃피는 나무가. 왜 거기서 꽃이 핍니까? 그 폭풍 한설이 이기고 그 다음에 강인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참 생명에서 생명력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우리는 바로 그런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보세요. 비닐하우스는 여러분 거기에 온도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꽃이나 이런 뭐 동물들이나 가장 적절한 온도를 다 맞춰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닐하우스 꽃과 같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복을 줬습니까? 강인한 생명을 주셔서 콘크리트도 뚫고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폭풍 한설도 이거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이 어디서 임하는가? 회개할 때 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환경을 변화시켜서 내게 참된 만족 행복을 오리라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폭풍 한술 이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통하여 또 내 삶의 형편을 통하여 우리가 땅의 사람의 만족을 이루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실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사람을 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던 태도와 행동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의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찬송합니다.